안녕하십니까? 보통사람 최목사 이야기. 오늘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훌륭하신 목사님이라서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실망을 느낀 어느 젊은 목사가 용기를 내서 그분을 면회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그분의 한 심정을 헤아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놀랍고 의아하게 여긴 젊은 목사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자 한참을 생각하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공중파 채널에서 교회 청년들을 수십 년간 성적 놀이개로 삼은 동성애가 의심되는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공중파를 탔습니다. 지금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 아직 종부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참으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교회에서 지금의 이 불미스러운 일만 빼놓고 나서는 아주 존경받는 담임 목사였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세상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감히 그 목사님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감히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칭송받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분은 오피스텔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직통 계시를 주장하다가 그렇게 수많은 여성 신도를 농락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손녀뻘 되는 여성 신도를 데리고 모텔에 출입을 하다가 방송국의 기자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그루밍 성범죄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그래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혈기왕성한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썼지만 그분의 상관없이 행동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요즘에는 대한민국 진보 기독교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코멘트까지 달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진보를 자처하는 교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류에 편승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남자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속에서조차도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금단의 벽을 뛰어넘다가 기독교 전체를 엿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다 못해서 실제로 동성애를 저지른 분도 계십니다. 정말 저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찾아가서 아주 홍구멍을 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을 살아왔고 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언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분들인지 정말 믿고 있었다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그 순간 사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차라리 그런 고백을 했었으면 우리들 마음이 시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만이 정리인 것을 알던 때는 세상 유흥에 탐욕도 했고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구원받은 지금에 있어서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넘어지는 거하고 죄악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오랜 시간 반복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죄를 범하는 주체가 일반인이 아닌 목사님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동지 여러분,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뿐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상대하는 소위 동성애는 아시다시피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있어왔던 인류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굳이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인간 본연의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조차 부끄러워할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거리로 나와서 서로서로 벌거벗은 채 퀴어 축제라는 것을 즐기고 이제는 수십 가지 젠더를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던 그 누굽니까?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 그 사람의 이론이 그들에게는 이제 금과 옥조가 되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죄를 죄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모든 불평등과 불합리에 처해 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인권이 신장되고 보장되길 기원합니다. 또 남녀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곳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것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제도권의 입법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양의 조화, 남성과 여성, 그 우주적인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판단과 그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을 구별을 해서 동성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굳이 태생적, 유전적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꾀가 아닌 사악한 세력의 음모, 즉 사탄의 계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일은 일부 다처, 일처다부, 그런 물론이와 근친상간, 동물과의 수간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외국에서는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하고 결혼하는 악마적인 풍습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건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그렇게까지 타락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물을 막아두는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수문도 작은 구멍 하나에 뚝이 터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시대만 무사히 잘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 자식 세대에는 이렇게 난잡하고 추악한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죄가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하거나 영합을 해서 꼭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만 내가 인권 옹호론자가 된 듯이, 긍휼 많은 목사님이 된 듯이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한 비난과 압력, 조롱, 여러 가지,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늘나라의 판단과 상급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마지막 임종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나의 믿음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두서없는 이야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